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던 이야기를 잘라서 좀 읽은 겁니다. 우리가 18장에서 같이 보고 왔듯이요, 대단한 승리를 거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기도할 때 비가 내리고 신나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아주 여세를 몰아서 아합이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까지 막 뛰어가잖아요. 같이 마차 앞에 세우고 그냥 뛰어갑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이제 아합 왕이 왕인 것 같으나 그 안에는 그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실세 이세벨이 있답니다. 아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바지사장 같은 느낌? 18장 19절에 보시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합의 녹을 먹는다고 표현 안 해요. 이세벨의 녹을 먹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갈멜산 상에서 아합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와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만 오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이 가지 말아라 했을 거다 추측하지만 이세벨의 입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합은요, 그 대결에서 이렇게 이미 마음이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려는 대로 다 합니다. 죽이자 그러니까 죽이고, 돌아가자 그러니까 돌아가고. 그런데 안타깝게 이스라엘로 내려간 엘리야가 이 이세벨하고의 대결에서는 참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어쩔 때 보면 되게 똑같은 모습을 성경은 자주 그려줘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름 타고 올라간 엘리야, 와 이러는데요. 와 이거예요. 이만큼 올라갔다가 때로는 이만큼 떨어졌다가 우리 인생들이 겪는 모든 사이클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걸 성경은 보여줘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이 여자는. 오히려 증오하고 분노해요. 우리 성경책 펴놓으셨으니까 2절을 읽어보실까요? 남편이 쫄래쫄래 와가지고 이제 1절 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우리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었어. 그리고 얘기했더니 2절이 이세벨의 반응이에요. 2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훨씬 더 머리가 팽팽 잘 도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를 죽인 것은요, 단순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무력화하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된 이후로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그 정권의 근원을 거기다 뒀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얼빠진 남편이 가가지고 자기네 선지자 450명이나 죽게 내버려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왕이 어떻게 자기의 정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를 그냥 둬요. 사람을 보내서 협박합니다. 매우 현실감 있게 하죠.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해.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아직 시간을 못 박아놓고 내가 이 사신 보내는 이 시간부터 내일 요 시간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신에게 받는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이미 엘리야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고 심지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역할도 해봤고요. 근데 이세벨에게 져요. 이미 선 지식이 있는 거예요. 18장에 가시면요, 4절을 보시면
뭐 했냐? 이 사람이 나라를 근간을 세울 때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해요. 그쵸? 13절에 가시면 이 멸하는 게 뭐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이미 이 여자는 한다면 그렇게 죽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더 죽이는 거는 문제도 일도 아니에요. 실제적인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분노에 날뛰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권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같이 양립 불가합니다. 이쪽이 살든지 이쪽이 살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든지 바알과 아세라가 살든지. 그리고 왜 졌느냐 했을 때는 엘리야의 영적인 공허함을 하나의 또 주요한 요인으로 봅니다. 사실 그 위에 협박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 다음 세 번째 것이 훨씬 더 엘리야가 패하게 된 요인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으면요, 경고가 필요할까요? 그냥 잡아다가 와서 죽이면 돼요. 근데 이세벨이 진짜 원하는 건요, 이놈의 엘리야만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협박해서 쫓아내면 돼요. 엘리야가 여기 계속 있으면 타격을 받아요.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보고 비를 내리는 걸 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리는데 이 사람 또 죽여봐요. 민심 흉흉할까? 차라리 쫓아내면 그만이죠. 이런 겁에 질린 엘리야의 반응이 이세벨의 의도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한 장 지나고 나니까 또 패배해요. 아주 용기를 가지고 제단을 쌓으면서 한판 붙어보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불을 내리던 선지자가 이제는 도망처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한 여인 때문이라는 아주 씁쓸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어디까지 도망가나요? 3절에 보시면은 남쪽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성경 구약을 읽으실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단은 저쪽 북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저쪽 남쪽 유다의 최남단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에요. 그 밑으로 더 못 내려가는 이유는 그냥 사막이에요. 광야. 그 밑에는. 사환을 거기다 두고 하룻길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피해가지고요, 저 북한에서 남한 저 끝에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사환은 거기다 두고 자기는 더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로뎀나무를 발견하죠. 아주 커봐야 3m, 기본적으로는 1m, 2m, 많이 커봤자.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나무 밑에, 쌀이 나무 밑에 다 큰 어른이 벌러덩 누워 앉아가지고 4절 같이 하소연합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좀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살려고 도망쳤는데 나 죽여주세요가 앞뒤가 잘 안 맞고요. 이세벨 앞에서 순교했으면 훨씬 더 멋있는 거고요.
소망 없는 사람의 좌절이죠. 절규고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나 혼자만 살아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갈멜산에서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의 우상 종교는 뿌리도 못 뽑고 실망도 되고,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도 절하되어 있고, 저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좀 영적인 다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답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지금 증상이 우울증 증상이래요. 그 아예 명칭까지 있대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 사람이 어떤 일에 몰두를 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피로할 거 아니에요. 몸이 지치고. 그때 우리의 몸이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그런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이래요. 근데 그것이 많이 사용되고 나면 마음도 몸도 이제 탈진하는 거죠. 공허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적인 것이 이런 거래요. 죽고 싶다, 하기 싫다. 특히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많대요. 여러 직종들을 쭈르륵 드는데 제가 거기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대요. 항상 긴장이죠. 언제 비상이 떨어질지, 언제 상관이 부를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계속 요구받죠. 그리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키고 언제까지 기한 내에 당신 이것을 해내야 된다라고 압박받는 사람들이요. 하여간 그때까지는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내 몸이 최대한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요, 갑자기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우울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아이돌들이죠. 연예인들. 가끔 가다가 물음표를 던질 때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명성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뭘 하고 다녀요? 때로는 마약에 빠져 있고, 때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려 있고, 왜 그러지 도대체, 정신이 빠졌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똑같은 증상이래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잠도 못 자, 먹을 것도 못 먹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춤 연습에, 노래 연습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매진할 때는 내가 피곤한 것도 몰라. 견디면서 다 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환호성을 들으면서 공연을 한 다음에는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공허하고 그 다음부터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뭐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걸 찾는데 때로는 마약이고요, 때로는 술이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그런 직종 가운데 목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놀란 거예요. 목사님들이 대체로 이런 우울증에 상당히 많이 빠진답니다. 특히 월요일 날. 일주일 날,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 준비해.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솔직히 아픈 것도 몰라요, 어쩔 때는. 제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침하는 걸 까먹어요. 내 몸에서 막 압박하는 거야. 이 시간에 너는 무조건 힘을 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쥐어짜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다가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다가 월요일 날 아침 되면요,
성도님들은 다 가시고. 사실 저는 그런 류의 우울증은 아니에요. 저도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진짜예요. 1번 그 우울증은 아니에요. 저는 월요일 날이 더 바빠서 그걸 느낄 겨를이 없어요. 근데 2번, 목사님들이 우울증을 겪는 두 번째는 이거래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하고. 최선을 다해서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이 변화가 되면 좋겠는데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허무한 거예요. 허탈한 거죠. 몇 년간 수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보자고 애를 써봐요. 몇 년이 지났는데 결과는요. 여전히 와가지고 목사님 불편해서 교회는 못 오겠어요. 싸우고 티자티자.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걸 왜 하고 있죠? 하는 스스로의 허탈감과 공허함과 우울감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도 모니터 바탕화면에 사직서가 있어요. 굉장한 우울감이 오더라고요. 뭐 하려고 이걸 하는 마음들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매진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어디서 받고 싶은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숫자라도 많아지면은, 그쵸? 숫자라도 많아지고 이 교회는 부흥한다 소리라도 들으면은 그 우울감과 그 공허감이 덜해요. 목사님들 다 알아요.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숫자 많아지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거 알아요. 저게 교회의 본질인 거 다 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는 스스로 그런 공허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어떤 굉장한 노력들이에요. 교수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금 바울신학 가르치시는 H 교수님이 지난 12월 달에 저희 1박 2일 세미나 했거든요. 신약 전공학생들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수 생활 5년 만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교수 갱년기가 오더래요. 그분의 표현은 교수 갱년기예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오고 수없이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가가지고 후학을 양성하고 한국 교회를 올바로 세워보겠다는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밤낮 없이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수없는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이 배출되고 목사 안수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이 교회 현장 가가지고 외치고 가르치고 하는데 어때요? 생각같이 그렇게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나요? 여기서는 그렇다고 가르쳐놔도 교회 현장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복 주십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해야 되나 하는 절망감, 우울감이 너무나 심하게 와가지고 그때 교수직을 집어치울 뻔했다.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선지자? 나 싫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차라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다 사표 하나씩 넣고 다니신다고.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랍니다. 때로는 목사도 교수도 신학교 교수도 때로는 다 그런 사이클 가운데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견뎌내야죠. 이겨내고. 그렇죠? 여러분 견뎌내시고 이겨내셔야 돼요. 그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게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시간 많이 가니까 우리 빨리빨리 하시자고요. 5절을 안마로 보는 분도 계셔서 되게 재밌었어요.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5, 6, 7, 8절까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일반적으로는요, 이 빵과 병이라는 것은 저기 사렙다 과부네 집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빵과 병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엘리야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과 이해입니다. 너 하나님이 도우셔. 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라 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아주 좀 더 원색적으로 좀 접근하자면 진짜 이 깨운다는 게요, 잠들었으니까 너 이마 일어나, 이게 이런 식으로 깨우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피곤하지, 힘들지, 토닥토닥, 이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요. 이런 우울증 걸린 사람들 신경정신과에 가면 의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2가지. 뭘까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 따라하십시오. 잘 주무십니까? 또 하나, 잘 드십니까? 지치고 우울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잠 못 자고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니까 어때요? 입맛 없고 잘 못 먹고. 진짜 원색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에요. 재우고 또 일어나서 먹이고 또 재우고 또 일어나서 먹이고, 네 힘나야 또 갈 때까지 가고 또 새로운 사명 받아서 또 움직이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힘을 북돋워 가지고 40일을 걸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거기 도착해서 물으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너 사역지가 이스라엘인데 왜 여기까지 와 있느냐 2번 물으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물으시고 9절에도 물으십니다. 그렇게 물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는 거죠. 엘리야의 사명을 일깨워요. 그냥 그동안 서러웠던 거 그냥 줄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그 사역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완악한데요. 그 안에서 나 혼자 살아가지고 남아가지고 사역하려니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까지 따라간 거는요, 누가 박수 쳐줄 줄 알았죠.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가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다 외치고 선포하면 이스라엘이 다 뒤집힐 줄 알았는데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좌절됐겠죠. 자, 산 위로 올라오래요. 자, 11절을 읽어보실까요? 11,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서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게 13절이에요. 홀로 남았다고 느끼는 외로움, 누구도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동역하지 않는다는 서러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 엘리야를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단순히 물 얻어먹고 빵 얻어먹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셔가지고 피곤하면 잘 쉬시고 잘 드시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요거라고요.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게 불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이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불이 나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겠지.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야 같이 죽기를 간청할 만큼 속상한 일이 있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한 좌절감과 우울감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만한 것을 여러분 앞에다 막 던져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주위에 압박하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권세들을 무력과 힘으로 막 부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해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불을 내려서 이세벨의 왕궁을 다 불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운영해 나가지 않을 때도 있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를 대하시는 것은요, 나 혼자 남았어요. 아니야, 네 옆에 내가 항상 있다. 네 옆에 항상 내가 있다. 네가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세미하게 내가 얘기를 해도 없는 것처럼 느끼면서 좌절할 뿐이죠. 그렇게 만난 다음에 오늘 읽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는데 너 돌아가라예요. 너 돌아가라. 거기 피해 나왔으니까 이제 됐죠. 좀 여기서 좀 편하게 삽시다. 그런데 아니래요.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점심 식사 잘 하세요. 맛있게. 힘을 얻어가지고요. 우리 전문 열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나갈 땐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실은 이 일이요 엘리야가 다 안 해요.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가 하고 엘리사의 사환이 하고. 그런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게
인간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에 담겨 있는 함이라고요. 다시 사명을 받아서 그 길을 가면서 무엇 할 거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거죠. 가서 엘리사, 다음 주에 엘리사 제자 삼는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있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사역. 우리는 하나님의 큰일을 하면 뭔가 불이 내려서 모두가 다 놀라 자빠지는 일을 해야 그게 사명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생활이 예전과 다르게 변해 있는 것, 내 말과 행동이 예전과 달리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내 삶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나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담아서 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드리면 그런 작은 것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나가가지고 전도 못하시고 제자 삼는 거 힘드시거든 집에 가서 자녀들 제자 삼으시는 것부터 1번. 웃지 마시고 자녀들 제자 삼으시는 것부터 1번.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잘 가르치는 거 1번. 요 꼬맹이부터 얼마나 완악한지. 날마다 기도하고 먹자. 씨야. 건방진 녀석. 사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달래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둘러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손 모으고? 아빠도 손 모으래요. 날마다 불러야 되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을 70을 바라보는 할아버지도 하고 있고 아빠도 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삼는 거, 그게 사명인 줄 아시고 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어다가 학원 좋은 데 보내놓고 대학 좋은 데 보내놓으면 그게 엄마 아빠의 사명을 다 하는 것처럼,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제 1번 사명을 제자 삼는 것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따라가는 제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능력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뭐 큰일 아니고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쉬고 그러는 거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막 놀러 가고 그러는 거 저 되게 싫어하거든요. 거의 증오 수준이었습니다. 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맨날 뭐 먹으러 가자느니, 밖에 나가서 놀러 가자느니, 교회 차 빌려달래느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좀 되게 싫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이다예요. 사람이요, 쉴 때도 있어야 돼요. 이게 밀리다 보니까요, 이 속과 겉이 같이 다운되니까요, 그때는 힘들어지더라고요. 자, 3가지 우리 오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회복시키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명은 항상 언제나 있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1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그때 일어나요.
사람이 옆에서 하는 말은요, 때로는 상처고 때로는 죽이겠다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눈이 열려서 글자를 보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 들으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분명히 들립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런 분들은 기도의 자리와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의 분명히 무엇인가 들려주실 거예요. 민감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대화 가운데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꿔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와 때로는 우리 가정과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 없이요? 그저 삶에 치고요? 똑같이 이런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한 번만 실패해도, 한 번만 넘어져도. 제 1번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주간도 평안할까요? 날마다 주무십시오. 평안하게 주무셔야 돼요. 제가 럭키아파트 101동 1404호를 너무 싫어하는 이유. 요 사거리 너무 시끄러워요, 밤마다. 툭 하면 끼뻥. 새벽 1시에도 일어나서 삥삥삥 사고 났냐? 창문 열고 쳐다보고. 잘 주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냥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또 우리 한 번만 더 한 주일 동안 맛있는 거 즐겁게 많이 드세요. 건강한 거 좋은 걸로 한 주간도 많이 드십시오. 잘 드시고. 많이 드시는 거는 요즘에 좋은 인사가 아니니까 건강하게 잘 드십시오. 그래서 육신이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회복의 한 단계예요. 그렇죠?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다 따라하십시오.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도 소홀할 수 없어요. 운동도 하시고 말씀도 접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같이 건강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니 한 주간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고 날마다 강건한 길로 들어서는 또 한 주간 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했던 우울감에 빠졌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셔서 그렇게 자신의 또 사역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 못하는 것 같은 때로는 좌절감, 때로는 패배감에 혹여 우리도 젖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육의 회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누군가는 또 제자 삼으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들 힘있게 감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일 동안에도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잠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선한 음식들이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하며 강건케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